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7은 완전수고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7뼈는 교회의 사자를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7영과 7뼈이 주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 손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별은 별볼일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령 7영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한 것은 7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하신 성령, 완전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은 소생시키는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뼈가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이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움직이면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에서 특별히 완전하신 성령 7영을 강조하신 이유는 사도교회는 바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교회였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교회의 모습을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가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자세히 봤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말은 지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만큼 서서히 죽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었는데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망했는데 망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대의 별명이 황금의 도시였다 그럽니다. 사대는 투몰루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고 그 도시에 금이 있어요. 그 금을 생산하는 도시니까 당연히 그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화를 제도하고 금과 관련된 산업이 사대에 발달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그런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대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부흥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박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박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칭 사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이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왜 사대교회에 박해도 없었고, 왜 다른 교회는 박해가 있었는데 왜 사대교회는 박해가 없었을까? 왜 다른 교회는 이단이 있었는데 왜 사대교회는 이단이 없었을까? 그 이유는 교회가 그것들을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대교회는 이단도 흡수하고 방탕, 쾌락, 사치가 교회를 물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과 안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평안하고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과 대결을 했어요? 850명. 자, 근데 먼저 바알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지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고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랐지만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지금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지금 외출했나 보다. 너희 지금 그 잠깐 잠이 들은 것 같으니까 빨리 깨워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쌓는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제단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제단은 이미 무너졌어요. 다시 쌓아야 돼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제단에 쌓았고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리게 하는데 그 자리에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불과 물은 상극인데 성경에 보니까 두 수아가 잠길 만큼 도랑에 물을 부었다. 이 두 수아는 한 수아는 한 7.3리터 정도 돼요. 두 수아면 한 15리터 그 정도가 들어가는 제단 주위에 이 골짜기를 팠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3번이나 물을 부어서 물이 흐르는데 제단 위에 재물에도 물이 흐르고 나무에도 물이 흐르고 그 주위는 다 물에 적셔지고 고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릇시냇가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이미 그릇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에게 쓸 말을 먹이려고 오바댜를 보내가지고 말에게 먹일 물을 찾는 그런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물은 보통 귀한 물이 아닙니다. 그 귀한 물을 하나님의 재단에 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밑에서 붙는 불과 위에서 내리는 불은 달라요. 밑에서 붙는 불은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불은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까지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위에서부터 붙는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해야 되고 위에서부터 붙는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백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와 예배와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서 자기 몸을 성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막 뛰고 요란스럽게 그 자리에서 450명이 날뛰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면 결국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누가 불러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십,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주님이 평가하신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사대교회는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비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위, 어떤 믿음의 삶, 어떤 삶이 온전치 못했을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벽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치나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지만 속엔 죽은 시체와 뼈와 더러운 게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주님이 욕을 하셨지만 뭐라고 욕을 하셨냐면 뱀들아 무슨 새끼들아? 예, 성경에 있어요. 개 XX 우리가 욕하는데 그건 이게 독사의 새끼들에 비하면 욕도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곁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받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으셨어요? 바로 받고 들은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굳게 잡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가 3절부터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지켜 지속적으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사대교회 안에서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죽었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빼놓고 다
옷을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않은 거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속량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흰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랬어요. 깨어나라. 깨우는 거예요. awake. 헬라어 그레고레오. 이거는 지켜보다, 망보다, 뭐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한다 그런 뜻인데 세번역 성경에는 깨어나라. 영어 성경에는 wake up, awake, 깨어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했어요? 아니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어요? 예, 다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일깨어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뭘까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깨어나요. 깨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죠. 사대교회의 영적인 죽음과 무관하게 해서 깨어나도 깨우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한탄강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릴 때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북한에 비가 많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탕하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강 옆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수련회를 한다고? 근데 밤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은 잠을 자고 뭐 한두 사람 깨가지고 이렇게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텐트 옆까지 물이 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 막 깨우고 야 큰일 났다. 다 일어나라. 그리고 결국은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쓸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 없을지 모르는데 다행히 미군 헬기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조해 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다 깨우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고 제 여동생이 중학교 1학년인데 다 일어나는데 제 동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막 난리가. 아니 근데 그때 안 일어났으면 지금까지 안 일어났겠지요. 다행히 그때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아주 애를 먹기는 했지만 일어나서 깨면 살고 깨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신랑께서 오실 때가 됐어요. 10명의 신부가 등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신랑이로가 음성이 들리니까 12애가 다 등을 챙겨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 여러분, 그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헬라어 성경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는 남은 자들,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곧 죽으려고 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너는 일깨어 지금 남아있는데 거의 죽게 되었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들을 강하게 하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세테라온 꺼져가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라. 이제 깨우고 강하게 하라. 참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이 얼마나 귀합니까?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함께 깨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를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도 3개월만 예배드리지 않으면 믿음 다 까먹는다. 참 그 말씀이 두고 마음에 남아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 워너 솔벤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렸는데,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초상화가 유명합니다. 이분이 1917년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뭐 지금은 뭐 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임파선 결핵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판정을 내렸냐면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참 그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솔맨이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더군다나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근데 그 아내가 대단하죠? 솔맨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 감사하며 살아요. 그거 될까요? 근데 솔맨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냥 막 화도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는데
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은데.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깨워야 돼요. 예배를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감사를 깨우고, 충성된 믿음을 깨우고, 오늘 내 자신도 스스로를 깨우고, 내 옆 사람도 깨우고, 죽어가는 사람을 함께 깨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기억하라, 돌아보라, 회개하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아멘. 우리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시 정케하게도 우리는 늘 보혈의 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구라.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옵니다. 5절 보세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변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또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심판날에 주님이 친히 보증을 서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라고 주님이 친히 증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 인내하고 칭찬받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 거룩한 성도,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